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우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우렁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우렁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우렁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려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해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라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14년을 외삼촌을 섬겼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후에 6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더 섬기고 이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이제 14년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때고 이제 앞으로도 6년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야곱의 나이는요 91세인 것입니다. 77세에 그가 바단 아람으로 왔으니까 14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는 91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14년을 다 채웠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런데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제 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이곳 갈대아 우르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다 떠나라 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오히려 고향으로 가야 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고향은 이 밧단 아람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야곱은요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때와 예수님을 믿는 때 이렇게 고향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고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 아브라함같이 되었다가 또 야곱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고향이 어디냐?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본래부터 우리가 온 그곳을 우리는 찾은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향을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요 본향을 찾게 되어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부터 약속한 기한이 다 지났으니까 더 있으면은 품삯도 이제 그 계산해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그 14년 동안에 야곱이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울이 사람이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참 야곱이 머리만 굴리려고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먹고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세상 모르고 살았던 야곱인데요. 이렇게 그 부모를 다 떠나고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고생하면서요. 많은 그 사람 됨됨이가 변했어요. 또 그의 신앙도 거기서 변하고. 그래서 그 14년이 곧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시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야곱을 사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서 있는데 안 변한 사람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로 변했느냐? 바로 그 외삼촌이 인정할 정도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외삼촌에게 내가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니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대로 있으라.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변했나 해도요.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나의 변화된 것을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다른 사람들이 막 붙잡을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변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하니까 변한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요 참아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29절에서 3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든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책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그 외삼촌이 먼저 네 삭슬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니까요. 그 야곱이 그에 뒤지지 않고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경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벌써 그 14년 동안에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요 요셉까지 11번째 요셉까지 태어나서 아들이 11명이고 또 그 외에 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야곱의 책임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또 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심하고 가장으로서 자기의 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그 남자의 무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31절에서 33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예,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과 협상을 하는데요. 이제 양 중에 아주 특이한 것들, 염소 중에 아주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내 삭수로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 품삯이 되리라. 그렇게 야곱이 협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집을 세우겠다. 그런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축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특이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그 수가 적어요. 그 양 중에 아랑진 거가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 말은 양 중에서 보통 양이 아니라 아주 좀 특이하고 이상한 양.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거가 아랑진 것을 가려내리니, 염소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그렇게 생긴 무늬 있는 그런 염소, 그런 것은요 대단히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다 이렇게 야곱이 말한 것은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이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내 품삯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좋다, 좋아하죠. 그런 것은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34절에서 36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그래서요 이제 라반이 여기서 동의했는데요, 라반이 한 행동이요, 그 가축들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특이한 것들은 다 가려내가지고 일단은 빼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왜? 더 이상 이제 그런 종류들과 같이 이제 다른 가축들이 그 교배를 해가지고 그런 특이한 것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협상한 다음 날부터 생겨 나오는 그런 특이한 것들만 야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외삼촌이라고 해도요 참 이익 앞에는 정말로 독종인 그 외삼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이제 내일부터니까 오늘 있는 그런 양 중에 특이한 것들, 염소 중에 특이한 것들은 다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섞이지 않게 해가지고 그런 종류가 태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야곱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고 사흘 길을 뜨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야곱이 성질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때부터 이제 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제 이름 그대로 야곱, 속이는 자로서요, 서로 속이는, 물고 뜯는 아주 싸움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야곱과 라반의 싸움, 조카와 외삼촌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6년 동안 이런 싸움을 하는데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사람에게 속한 자들의 싸움이요, 또 정의와 불법의 싸움이었던 것인데요, 누가 뭐 신앙이고 누가 불신앙이고, 누가 뭐 하나님 편, 누가 사람에게 속하 있고, 누가 무슨 불법이고 누가 정의이고, 그럴 것 없이요, 막 뒤죽박죽 혼합되어서요 서로 싸웠는데 누가 이긴 것도 없고 승부도 나지 않는 그런 싸움이요 6년 동안 된 것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요 야곱이요 그동안 쌓았던 그 신앙, 그동안 쌓았던 믿음들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갔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요 신앙에 항상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참 신혼과 같은 때가 있죠. 하지만요 정말 나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데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야곱은요 이 세상의 수인 6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야곱도요 외삼촌과 이렇게 싸우면서요 아주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이제 37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야곱이 벗어넘어 살고 넘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려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문을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예,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이제 술수를 쓰는데 아주 별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특이한 염소가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다 하는 것이에요. 나무를 가져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새끼 뵐 때에 그것을 보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예, 그래서요 그런 이제 특이한 양들이 태어나면요 특이한 양들끼리 계속 교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양은 더 잘 돌보고 이제 라반의 양은 그 차별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야곱이 한 짓이고요. 세 번째는요, 또 튼튼한
41절에서 43절에 보면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래서요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한 짓은 튼튼한 양이 자기 것이 되고 삐실삐실한 양은 외삼촌의 것이 되게 했다. 예, 그런 이제 속이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야곱이 한 그 행동을 보면요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자기 양들을 외삼촌의 양과 구분해서 더 잘 돌보고 거기에서 또 그것만 나오게끔 그런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양과 염소만 나오게끔 하고 또 튼튼한 양은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약한 양은 외삼촌이 되게 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러면서요 야곱의 믿음이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래도 좀 좋았다고 할 만큼 한 그 믿음이요 이런 자기의 이익 앞에서 외삼촌 라반과 싸우는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서 맞닥뜨리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요 하우스 안에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우스 딱 보호해 주셔서 그때 있으면요 나 또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내가 한 신앙이 한 요 정도는 좀 잘한 것 같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제 야생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5월 달에 모를 심는데요. 모를요 요새 다 그 하우스 안에서 길러가지고 막 키가 푹적푹적 키고 크고 또 색깔은 이제 연두빛으로 비릿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5월달 한 중순이 되어가지고 논바닥으로 가져오면요 그 야생에서 이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그 논에 꽂아 놓으면요 픽픽 시리지 처음에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간이 이제 지금 이 6년의 야곱이요 완전히 자기 자기의 모습을 자기 진짜 믿음,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힘, 자기 힘대로, 자기 꾀대로 불법과 온갖 속임을 가지고 그 외삼촌과 싸웠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믿음이 다 이제 바닥이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남의 것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점점점 더 큰 부를 이룬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남의 것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이삭은요 열심히 농사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그러면 어떠냐? 야곱은요 보십시오. 사람을 속이고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남의 것을 얻어가지고 이삭은 열심히 농사해서 하지만 야곱은요 아예 남의 것을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하신 것이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된 것, 이삭이 부자된 것, 야곱이 부자된 것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은 은혜로서 역사하신 것이지만요. 그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에 해당하는요.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사람마다 그에 해당하는요, 엄청난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었지만요, 그것을 얻는 실력이 될 만큼, 그것의 값에 해당하는 만큼요,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불같이 그들을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거부가 되었지만요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까지 만들기까지요. 아브라함은요. 전쟁해야 됐고 또 이리저리 항상 방황해야 됐고 그 이민족들과 그 신경전 가운데 쟁탈전 가운데 협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죠.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요 본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기 때문에요 큰 어려움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그 실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또 이삭은 나름대로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야곱은요 엄청난 불화와 나중에 이제 외삼촌과의 그런 외삼촌으로 도망가면서 불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에서 또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요 10장 22절에 보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곧 연단 후에 받는 복이죠. 연단 후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한 것이고 전혀 어떤 불법을 통해서 술수를 통해서 어떤 거저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과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해서 바로 연단 받은 후에 받는 복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런 것이 없이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요, 부자 된 후에 또 연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에 통과하면 그 부가 자기 것이 되고 아니면요 다 홀랑 빼앗기게 돼요. 그 연단을 견뎌내는 자가 그것을 마침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었고 이삭은 본래부터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질투 가운데 그것을 양보하고 또 화평으로 이끌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더 이제 부자가 되고 야곱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야곱도 마침내 그 6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점점점 진짜 믿음을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외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온전히 갖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